반갑습니다. 생민나라 성도 여러분. 오늘 32일차 엑소더스 금식기도회 목요일 날짜입니다. 이제 재밌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이전까지는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와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마치고 오늘 좀 슬픈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굉장히 성경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시내산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안 내려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힘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뭘 하나 꾸밉니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달라. 남아있는 이 아론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금고리를 갖고 와라. 그래서 금고리를 가지고 뭘 만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가 그 금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금은 어디서 난 금일까요? 애굽 백성들이 가져온 금, 애굽 백성들이 뺏었던 금이죠. 애굽 백성들에게 주기도 하고, 애굽 백성이 주기도 하고, 애굽 백성에게 뺏은 금이기도 한데 그 금은 어디에 써야 되는 금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써야 되는 금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를 인도한 신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실까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알기를 원하고 손에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는 어떠한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 인간의 손에 내려오는 잡히는 신이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왜? 절대로 우리 인간의 손에 잡힐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듣고 중보합니다. 모세의 중보가 여기서 중요해요. 어떻게 시대를 역전시킬 수 있느냐?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없애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했던 그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겠습니까? 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러이러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약속이 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주 그 뜻을 또 거두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중요한 한 사건이 생기는데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이 모세 옆으로 딱 서서 레위 지파가 이 모세의 편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레위 지파가 지금 너희 형제들, 이 우상 숭배자들을 치라 했을 때 무려 그날에 백성들 중에서 아마 주동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동족 살인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일들을 감당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여호와께 너희가 헌신하게 되었도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레위 지파가 사실 이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이제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성추행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할례 받으면 우리가 이 딸을 주겠다. 이 여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하고 그들이 할례 받고 난 다음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그들을 멸했던 아주 그런 악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안에서 이 레위가 구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 동족을 죽였는데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편에 누가 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편에 세우신다. 오늘날 물론 이것이 이제 폭력의 어떤 정당화는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기준,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 반역 사건 가운데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세의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화를, 그리고 그 재앙을 거두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이 나라에 임한 이 코로나의 재앙, 그리고 전 세계에 임한 코로나의 재앙,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보니까 러시아보다 지금 유럽에 지금 세계 전 1위 국가가 어디냐면 지금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 이탈리아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스페인을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그 뉴스 보니까 스페인의 그 왕비가, 왕족 중에 있는 왕비 한 명이 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왕족마저도 삼키는 이 코로나의 재앙, 세계의 수많은 권력자들도 지금 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병 앞에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스페인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한테는 먼 나라이지만 하나님 스페인의 그 확산세가 꺾여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스페인이 사실 저도 스페인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 스페인을 좀 복을 주시고 이 스페인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스페인과, 그리고 이 남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지만 세계 제3위의 지금 확진자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땅과 또 생명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 진노 중에 전멸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 3,000명만 죽고 나머지 모든 수백만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전 세계를 향한 치유의 손길을 바라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 그 치유의 빛이, 치유의 광선이 우리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북녘 땅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전 세계 땅끝에 있는 우리 스페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유럽에서 하나님 또 이탈리아와 스페인, 하나님 남유럽에 하나님 또 많은 나라들이 지금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스페인을 잘 알지 못하지만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스페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스페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